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리더가 누구냐라고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444년에 3차 포로기환의 대표자로,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고국 예루살렘 할아버지의 나라 그 땅에 돌아와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영의 눈을 열고 무너진 터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너진 것들이 다시 수축되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런 여러분의 가족들, 그런 한국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주 중에 울산 하나교회 저희 사촌 형님이 개척을 하고 또 동생들 가족들이 많이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에 집회를 하루 1시간 참석하고 왔습니다. 고종 사촌 형님이었던 예전에 몇 번 제가 여러분 말씀 중에 간증했던, 인터넷 치면 박창하 목사라고 치면 교회 54개를 개척했다 이렇게 한국교회 개척사에 해육을 끄었던 그 이력이 소개됩니다. 부천에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숲을 이루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 된자 교회는 전부 거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복된, 잘된, 길된, 못된 교회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68세에 2년 조기 은퇴하고 또 그 어떤 열정을 숨겨둘 수 없어가지고 김포에다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물론 참된 교사 한 70명 따라왔습니다만 큰 교회를 이루고 또 후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강화라고 하는 섬에 이제 노년을 잘 지내겠다고 그 섬으로 가서 부부가 지내는데, 또 그 열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화도 안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 전교생이 20명이나 학교를 인솔을 하고, 그분이 거창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거창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그렇게 잘 운영했던 전영창 그 교장님의 영향을 받았는 거로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이 일반 학교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아예 크게 성경 말씀을 학교의 간판으로 걸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문교부에서 시정명령이 나와도 계속 그렇게 하고, 기숙학교인지 그 중학생들을 깨워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불과 몇 년 만에 그 강화도에 있는 거민들도 김포로 딴 데로 학교를 보내던 그 학교가 이제는 전국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금년의 경쟁률이 5대1이었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니? 금년의 경쟁률이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내 부모에게 효화락을 가르치니까 부모들이 다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사 해결 껐던 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도 못 되면서 비판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을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리더십을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은 7가지니까 깁니다. 짧게 정리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작년에 집중 강의를 하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그 항목들을 꼭 여러분 새겨두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파워 리더십이구나, 영적 리더십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안양제일교회에 파워 리더십 세미나 그 강사로 가가지고 이 구역장 또 목회자들, 부목사님들 한 400~500명 그들에게 강연한 그런 내용을 조금 요약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한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따라합니다. 관심. 자, 우리 1장 2절에서 확인한 내용을 잠깐 점검을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할아버지의 땅입니다. 할아버지의 고국입니다. 포로 3세입니다. 1차 605년, 주전 605년부터 숫자를 여러분 횟수를 계산하면은 약 한 444년이니까 16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160년 전에 파괴된 그 땅이,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고, 또 그렇게 귀환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소문을 들으니까 여러분 정말 처참한 형편에 있는 그 할아버지의 땅, 거기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형편을 하난이라고 하는 친척 동생에게 물었던 그 관심이 큰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큰 기적의 출발점인데 많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십이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것. 여러분, 관계 속에서 미움보다도 더 심각한 독소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라고 하는 리더십 하나를 좀 새겨놓고 7가지 공부를 볼 거니까, 목사님 3개도 벅찬데 7개입니까? 그러지 말고 꼭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관심. 두 번째는 공감이라고 하는 리더십입니다. 역시 1장 4절에서 그렇게 한 2000km 떨어진 곳에 여러분 정말 할아버지 땅 그 고국 예루살렘 처참한 형편,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피 울며 금식했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그의 공감력, 공감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그들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자리에 서보기 전에는, 그 입장에 서보기 전에는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파워 리더십 두 번째는 공감의 리더십이다.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3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심.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기도.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준비할 때부터 진행하고 마치는 그 전 과정을 기도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40년 여러분 전의 일들, 그리고 조금 더 앞당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불과 여러분 그렇게 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들 조상들이 잘못한 허물까지도 우리 집의 잘못, 내 아버지와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했던 참회 기도, 또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잠깐 묵도한 그 잠깐의 묵도 기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내 손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열정으로 기도했던 기도, 그것을 저는 영적 파워 리더십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진정한 리더들, 지도자들은 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대표적인 중보기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도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시작을 하셨고, 어떤 큰 기적을 이룰 때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그러고 떡을 떼죠.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구속의 사역을 마치는 동안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으로 기도한 거예요. 원망한 게 아니고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에 여러분 사역도 내용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리더십을 정리합니다. 비전이라고 정리하는데 2장 12절 읽어봅니다. 2장 12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자막에 뜹니다. 읽어봅니다. 2장 12절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내 밑줄을 끊으세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섣불리 말하지는 않지만은 상황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을 여러분 지체들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다시 수축해서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꿈이죠.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따라할 거예요. 백성이 방자에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종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역시 저는 느헤미야는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그 실체가 되는 예수님, 기도의 영성 리더십뿐만 아니라 늘 꿈을 심어줍니다. 지사들을 부를 때도 약속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임하게 될 것이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것이라.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리라. 꿈을 비전을 심어 주었는데 저는 그런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망이 아니고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꿈을 자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심어주는 그런 리더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이 관심, 공감, 기도, 비전 잊어버릴 만한데 다섯 번째 그의 리더십은 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 또는 모범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삶의 믿음의 본이 된 파워 리더십이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리더십의 창시자라 권위자라고도까지 하는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이끌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리더가 자기를 이끌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게 이끌리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순종에도 본을 보입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당시에 대페르시아의 아닥사더 왕의 술관으로 그 모든 권위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신중한 그런 삶이었고 때를 잘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도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침묵할 때, 지금은 말할 때, 지금은 살펴볼 때, 지금은 꿈을 심어줄 때, 지금은 같이 일할 때 이런 때를 분별한 분별의 지혜도 대단했고 또한 일을 할 때에 동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일을 분담하는 이게 다 지혜입니다. 모든 여러분 그 삶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본이 된 사람, 그래서 그걸 본의 리더십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사, 목장, 구역장, 권찰, 모든 지도자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권면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주상하는 자세로 버리고 따라합니다.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여러분 자세를 버리고 모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서 야간 신앙이든 삶이든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앞선 여러분 스님들이 잘 충성하는 모습을 본받고 그 소중한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여러분 밑에 자라는 제자들이 여러분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의 리더십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여러분 본 느헤미야를 그림자로 생각한다면 실제가 되신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발을 씻김으로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되라.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하고 섬기려.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리더십의 그런 여러분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십이 한참 유행할 때에 그때에 강조했던 종의 리더십, 서번 리더십이라고 하는 승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카리스마 리더십, 권위를 가지고 하는 리더십과 정 배치가 되는 반대되는 승김의 리더십,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느헤미야는 이런 섬김의 모범의 본의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제가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극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 여러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 예수님도 말할 것도 없고 전부 그들 앞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위기들을 여러분 맞게 됐습니다. 위기들, 장애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천하의 느헤미야도, 이런 믿음의 사람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 사역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비방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그 진가가 드러나는,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평범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모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보면은 그때 신앙의 위력이, 신앙의 여러분 그의 진정한 척도가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은 대낮에는 표가 안 납니다. 깜깜한 밤이 오게 될 때에 그 등불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리더십도, 그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폈던 것처럼 여러분,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고 정말 자칫 순간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도 맞는데도 야간 이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넣고 해서 다 극복을 하는 이 느헤미야의 파워 리더십을 저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정에서는 가장되는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흔들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이런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위기는 또 있을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극이 위기에, 극이 파고에 침몰되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넘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지도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가지 했으니까 이제 좀 벅찹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한번 시험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맨 처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거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그걸로 하면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영성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영성이다. 왜 이렇게 이름을 영성으로 붙였는가 하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세워도, 여러분, 그래서 그 성이 견고해서 어떤 침략자도 넘볼 수 없는 성이 됐다 하더라도 정작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 여러분 수치를 다시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느헤미야 8장의 수문학 광장의 대각성운동, 거기에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확인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무너진 성을 수축해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에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그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늘 기도하는 것, 그가 금식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런 기도도 그의 영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또 말씀 앞에 저들이 아멘하도록,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도록, 이게 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그의 영적인 파워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까?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정말 기쁨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애통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러한 리더십은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의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심령 안에 은혜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것으로서 많은 심령들 무너진 그러한 여러분 영성들을 회복시키는 영적 리더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여러분 열정 다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제자들, 목장 식구들, 저들의 영성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무너진 영적 터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7가지로 지금 느헤미야 영성을 함께 다 놓았는데, 그 하나의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체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여러분 지체들의 아픔의 고통에 그리고 공감하고 같이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교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 7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의 여러분 분량을 더 늘리기를 바라고 기도의 크기를 더 키우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더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담, 그 담을 가지가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늘 내 가족, 늘 내 자녀 위해 기도하고 끝, 10분 하고 끝이 그게 아니라 점점 그 담을 넘어가고, 여러분 담을 넘어가 맺는 열매는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도 보면 법적으로 그게 물론 지금은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만 담을 넘어갖고 열리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기 여기 웅촌 가다가 어느 운전기사가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하나 남의 집에 감을 따먹었는데 CCTV에 찍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벌금을 많이 물었는데, 그 사람은 주인 아주 못된 사람이 CCTV를 장착해가지고 벌금을 엄청 많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여러분 기도가 내 자녀만 위해, 내 가족, 내 남편, 아내만 위해 기도하든 내 형제만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서 그 기도에 풍성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비전을 심어주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는 위축시켜요. 자꾸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꿈을 심어주고 주님의 비전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기도와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들의 믿음의 심령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느헤미야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목장도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은혜의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비전이란 찬양을 부릅니다.